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분주하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찾으며 또 주님과 또 함께하는 삶을 또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면서 부족한 모습들이 또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주님을 다시금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성경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발견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들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헛수고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이기며 살아갈지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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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이선지 청년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좀처럼 모이기 힘든 상황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내수교회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은혜와 사랑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간의 삶 동안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찾고 구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일주일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신 당신을 부끄럽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 예배를 통해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수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군대에 있는 청년들과 결혼하는 청년, 직장인 등 다양한 청년들이 내수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각각을 돌아봐 주시사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우리가 곁에 있어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더 전하며 살아내는 내수교회 청년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각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간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게 말씀 통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과 존귀가 높이 드러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주하지 않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안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 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임재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 그 자체이신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만나고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아뢰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내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누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지 기도의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친밀한 속삭임, 이런 기도가 나의 필요를 아뢰는 속된 말로 다고다고하는 그런 기도보다 더 수준 높은 기도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도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자께서 성부와 누리신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기어졌고 그래도 여전히 내재하는 죄가 있고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외에도 우리는 절박한 그 현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하는 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얼굴에는 수심으로 가득한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한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소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대화만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가 묻겠죠. 너 왜 그렇게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동기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한나라는 여인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사람은 참 악합니다.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네, 창조 과학에서 말하는 홍수 그 이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세계라고 말을 해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1000년을 사니까 결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심판받아 마땅할 만큼 타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잘 아세요. 그래서 한나도 절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와 동기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한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좀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읽을게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본다면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겉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계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칫 우리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우리가 이제 얼핏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 내일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이들이 가져야 될 그런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열정을 담아 아뢰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진념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디스트도 아니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건가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얘기해 봐야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 완고한 생각,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길 주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 참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이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9절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간청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선 비유와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인데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간청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삼중강조법을 사용하시면서 간청해라,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간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완고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뜻은 결코 꺾지 않으시는 그런 고지식하고 완고한 분으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있는 그 큰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큰 뜻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사, 우리의 개인 삶의 문제에 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때 쓰는 기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인 척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때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항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져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참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한 명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30대 후반에 그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하루는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 그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내가 히스기야를 이제 부르려고 한다. 그러니 다시는 살지 못할 테니까 너희 집안에 가서 유언을 하라고 해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사야가 가서 왕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은 이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시고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사야가 떠난 후에 히스기야가 삐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프고 막 절망했는지 몸을 돌려서 벽을 향해 누워서는 방성대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분명 앞에서는 너는 이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사야를 불러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너 그 히스기야에게 가서 돌아가 전해라. 내가 내 마음을 바꿨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합니다.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왕의 생명을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의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간청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간청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고 구하는 바가 때론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서 그래서 혹여나 어그러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그릇된 길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간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참 자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것을 구해서 또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방종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드려도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런 완고한 생각을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우리 하나님 결코 나무라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와 내 맘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내 마음이 참 괴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며 그분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와 내 맘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내 마음이 참 괴로울 때 주님
땅에서 다가오시며 그분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서 가게 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서 가게 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서 가게 하시네. 믿음으로서 가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님 그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자하신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 왜 여러분 아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혹여나 내가 아뢰는 바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아뢰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떼쓰는 기도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셔서 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그 기도에 여러분 놀랍게 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그런 거 모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또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저 소갈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분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또 계속 힘겨운 시간, 코로나로 인한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언제나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 열어주시며,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주의 성전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 중에 있는 군복무 중인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장 문제로 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그 주일 낮 예배 때 광고를 통해서 다 알겠지만 우리 돌아온 토요일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교회 청년부의 큰언니 정은지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 코로나 등의 이유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9시에 줌으로 기도회를 지난주부터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기도회 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이번 주는 또 같이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번 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건강을 잘 이렇게 챙기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